unfold your sovereign plan. Breeze of a chosen generation that will march through the land. All of creation is longing for your unveiling of power. Would you release your anointing? Oh God, let this be the hour.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fragrance rest in this place as we gather to seek your face. Ruler of the nation, the world has yet to see the full release of your promise. The church in victory. Turn to us, Lord, and touch us. Make us strong in your mind. Overcome our weakness, that we could stand and fight.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pour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fragrance rest in this place as we gather to seek your fac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Let us see your word. The glory of your Son.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Let us see your word. The glory of your Son.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Let us see your word. The glory of your Son.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Let it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Let your fragrance rest in this place as we gather to seek your face. We are gathered to seek your face.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되지 못하고 인류를 나가 쓰러지니 몸을 이 손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리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찾아가여 주소서 어렵고 주를 누르신 깨끗함을 입어서 성령의 기울이는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두 손을 붙들고 목자국을 던지오니 오늘도 나를 따라 등산하게 하소서 나와 주님 누려야 기도하시니까 나무 죽게 들여서 이유가 부리고 먼저나도록 착각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수통하는 이 것으로 사랑하게 사오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더러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며 우리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또 개와 불쌍한 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않는 살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살고자 않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죽고
소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경을 아버지 누리는 귀한 사고를 우리가 나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성경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아버지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나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있나이다.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나이다. 아버지 나라의 생명이 달려있나이다. 주여 불리게 해주시고 주여 통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지켜야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땅한 길에서 돌이켜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한 길에 돌이켜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따라서 그 길에서 돌이켜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참된 용으로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길 잡고 데려돌아보냐 할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온전히 중앙바라고 주를 쫓은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로 납다 쫓아가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아버지를 부인하는 가운데 온전히 죄를 쫓는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온전히 제자로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기도로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강하게 온갖 얘기로 우리가 막을 주의로 원하옵나이다. 가정을 기도하려고 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 신앙을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 약한 길로 언제시 깨닫게 해주시고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손에 순복하라 계속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묻지 못할 것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향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정부한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동과 아버지 귀한 나라 아버지 부름받은 나의 사랑받은 나이다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터키의 지진과 산정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국민을 풀어주시옵소서. 전쟁이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마음이 없느냐 올라간 아버지 육된 자들을 다시 아버지 끊어내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 통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을 아버 세우셨사오니 은혜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통하여 나의 정통이여 정통이 다시 회복이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고 높은 터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전하오리라 그 영광 공성의 헛된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은경이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같이 낡으니 오복같이 바꾸심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오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나 아버지여 주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 예수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난주도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사오나 주의 지키심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시고 눈같이 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나가는 귀한 삶으로 주장하여 주셨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전쟁이 터지고 지전이 터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아버지 기울고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세계는 변화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신부로서 단장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성교회를 부르신 주님, 이 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놀소 산성교회 아버지의 비천한 종이 아버지 말씀 증거하는데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전에 함께 섬겼던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도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가정들과 주의 백성들을 은혜를 풀어주셔서 은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상달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한결 왔다 일곱길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고 눌려 있는 자녀들이 예수 명할 때 다 떠나가게 한 역사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명하노니 저들을 묻고 저들을 미혹하며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악한 영 나서 예수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악한 영 나서 예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떠나갈지어다. 죄를 자게 할지어다. 죄를 자게 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하였사오니 아버지 이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도 아버지 연약한 몸을 연약한 아버지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기석 장로를 기억하여 주시고 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연약한 아버지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 기도할 때 아버지 정광 목사님과 사랑제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법을 제정하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낙태법과 동성인의 모든 법들이 아버지 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청자와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니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로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Starting from verse 13.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b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are those who enter by it. For the gate is small, and the way is narrow that leads to life, and few are those who find it.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Grapes are not gathered from thorn bushes, nor figs from thistles, are they? Even so,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bad tree bears bad fruit. A good tree cannot produce bad fruit, nor can a bad tree produce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So then you know that by their fruits. Amen.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 진리를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가 알아듣기 너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전하냐? 한 말 또 하고 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당연하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뭐 말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다 부족해서 하는 거고, 또 설교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네가 무슨 말 할 거 염려하지 말라. 네 안에서 말씀하신 바로 성령이시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점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가하려고 섰는데 은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 같이 외식에 대해서 주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근거는 뭐냐?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들보가 있으니까 비판하다가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외식하는 자. 어찌 네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먼저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를 빼는 것은 어떻게 빼느냐. 저도 옛날에 내 안에 들보를 빼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들보는 깨닫고 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전에 들보를 모르고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녔죠. 이후에는 깨닫고 그때는 그의 신앙생활이 변했습니다.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전에 괴수 중에 괴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들보를 갖고 그냥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빼버린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선한 병기, 의로운 병기로 기수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가정으로 들어갈 때, 주님 말씀하신 과정으로 들어갈 때 외식을 벗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럴 때 복음은 우리 자녀에게 온전히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월남전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큰 아들이 군인으로 있다가 거기서 군종 사령으로 근무하시던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는 나가지만 술을 먹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하고 총 맞아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내가 내 안에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그냥 산다면은 그거는 여전히 그 죄는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니까 베드로서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옛죄를 깨끗해 한 것을 원시치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았는데 그걸 벌써 잊어먹고 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보면은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되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개는 뭘 좋아합니까? 개같이 사는 거죠, 그냥 더럽게. 돼지는 또 맨날 꿀꿀이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거북스럽고
귀찮은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개나 돼지가 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진주 같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서부터는 이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죄를 깨닫고 나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판단해서 줄 것도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우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보침 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로 완전히 모든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유혹을 하시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판단하는 거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데 뭐냐면은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대접받길 원하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교만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우리의 원죄가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남을 생각할 때 나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은근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존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혹시 존중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진정한 존중이 될까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대해한다면은 그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될 겁니다. 목사라서 과연 다르구나. 제가 옛날에 몇 번 간증했지만은 한국 식품점에서 콩나물 다듬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깨달음 가운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청년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더라 이거죠. 주께서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의 자손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고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건 다 타락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나가고 그 중심을 통해서 이웃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항상 대접받기를 원했죠. 잔치 가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낙이 타고 어린 낙이 타고 그것도 겸손하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겸손한 것은 미가서에도 나와 있고 또 소선지 책이 또 나와 있는데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군요. 겸손하시고 주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쟤들을 발을 씻기면서 이와 같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기라. 왕 대신 주님께서 쟤들을 발을 씻겠다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동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찌 같은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얕볼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정말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앙드레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그런 소설책을 썼죠.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사모님 그 책 읽어보셨나요? 좁은 문? 앙드레지드가 쓴 거. 좁은 문이니까 들어가기 힘들죠. 그 일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편안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죠. 복음을. 이 땅이 죄악의 땅이고 내 몸 자체가 내가 자체가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부림과 정말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인정받고 이것만 생각하지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 세상에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재미있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간다. 멸망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죠. 결국 가서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생에서 그 좋아하는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이 다 허잘데없는 것으로 확실히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좁은 문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우리는 자기를 다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뭐 높아지길 원하죠. 거꾸로 가는 길. 거꾸로 가니까 이게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길이죠. 내려가는 것은. 한국의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때 그 경쟁자로 나왔죠. 예. 대통령 되고 싶다 했는데 기적이죠. 예. 몇 퍼센트 차이로 안 돼가지고 그 많은 부정과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깜빵에 갈 것이 그게 이제 바른 길인데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주 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는 깜빵 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내려가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길, 겸손한 길이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절망이 필요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니까 어떻게 수제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순교자가 됐을까요? 그는 먼저 자기 절망을 겪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밤새 그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해변가에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주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주의 말씀 듣고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 귀로 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는 너무 불행한 자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 내렸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혼자 가져오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 동료들과 함께 그 만선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절망을 자기 너무나 하찮은 존재 나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던 자가 베드로다. 그리고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바로 따르셨죠.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절망이 먼저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게 먼저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짓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망하겠구나. 이런 철저한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으니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길인데 이 길로 가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없이는 주님이 언제나 제자가 못 된다고 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옥시모론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주 상반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죽도록 주님을 따라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고 죽도록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만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죽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순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우리 형편에는 아직까지는 날마다 죽는 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난 날마다 죽노래서 날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살았다는 거죠. 어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죽는 삶으로 나가야 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혈기를 따라서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 저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늑대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도 하고 뭐 지혜로운 말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속에는 그 심령은 변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남을 해치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리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 처음에 열심히 믿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은 늙은 닭들이 있다. 닭들이라는 거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큰 닭이 작은 닭을 쪼고 계속 쪼더라고요. 제 닭을 보니까 조그만 닭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늙은 닭 같은 오래 묵은 신자들이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정말 자리를 깨끗이 하고 주님 닮아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 받는 자들을 계속 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속이 마음이 이래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같은 심령은 뭡니까? 말씀을 듣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그냥 말씀 지식적으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해요. 열매는 어떤 거냐? 악한 열매는 주렁주렁 달린 거죠. 육신의 열매만.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뭐 이 모든 육신적인 것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받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게 속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데서 뉘우쳐서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이킨다 이런 말도 자주 하면 형식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 열심 갖고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관계로 이하로 미혹한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바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실함과 깨끗함에 부패할까 봐, 떠나서 부패할까 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진실한지 깨끗한지. 다른 사람 모르죠. 자기만이 알죠. 내가 진실함과 부패에서 떠나면은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행위가 형식적이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그 삶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치욕 가운데 산다. 하나님 속인 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이 깨끗하고 진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속에는 이리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회개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만 섬기는 거죠. 교만한 자아 가운데 자기 중심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냥 대접받기 원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남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인정받기만 원하고 남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교만하고 욕심 많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무슨 진정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웃들의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누락지 않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도 우리 결혼 초에 여러 가지 다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신 있게 사모님한테 얘기한 게 열매를 보라고. 열매를 보라고. 사모님 그때 열매를 보니까 그래도 열매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옛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까지. 주께서 이렇게 이런 자들도 쓰신다는 얘기겠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근데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고 그들의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중간에 말씀하셨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주님 하신 것처럼 대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 배를 하나하나 다 씻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주를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거짓 선지자 같이 되었습니까?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고 좁은 길로 다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진정 회개하고 죄악 길에서 돌이키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상으로 인도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열매 없는 삶으로 살다가 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다가 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망할 길에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 있는지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아버지 좁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고자 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한 아버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섬기겠습니다. 아멘. 축들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흥을 통하시니 이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